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종교개혁사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 저희 주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제목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았죠. 오늘은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으려 해도 물을 끓일 때 끓는 점이 100도이죠. 그렇다면 물이 100도에 갑자기 끓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뜨거워지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100년 또 200여 년 앞선 선구자들의 노력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을 가능하게 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지를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그 독일에 있었던 루터의 흔적들을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는데요. 저도 유럽은 처음 가본 때라 모든 게 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거리를 갈 때 책에서만 보던 루터 사진이 이렇게 포스터로 붙여 있고 뭐 잡지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특별히 영남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를 접하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공항부터 거리부터 시골 지역에 이런 포스터가 다 붙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 이 독일 사람들이 루터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이 포스터를 보는데 뭔가 감동도 좀 줄어들지만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가는 도시마다, 가는 이런 루터의 유적지마다 있었던 기념품 상점이었어요. 저에게 루터는 종교개혁자였거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고 담대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이고 교회 음악가였고, 근데 도시마다 만난 루터는요, 세상 루터 초콜릿, 루터 양말, 루터 와인, 온갖 루터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만나러 왔는데 루터가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동도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루터의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걷던 중에, 또 종교개혁자들의 흔적을 따라서 걷던 중에 루터로 인해서 이 기념품 상점을 통해 가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진정되는 한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독일 남부에 있는 컨스탄츠라고 하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이 마을을 찾아간 이유는 이곳에서 루터보다 100여 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한 개혁자가 바로 이곳에서 화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형을 당했던 장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당시 교회사 문헌 기록에 보면은 마을을 벗어나와서 숲속에서 이 종교개혁자가 화형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곳이 주택가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갔더니 마을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종교개혁자가 화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는 이렇게 돌 비석이 세워져서 바로 이곳이 그 개혁자가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무덤 근처로 갔더니 그 무덤의 표지석에 이곳에서 그 종교개혁자가 1415년에
거의 1415년이면은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꼭 대부분 한 100년 앞선 시간이죠. 그때 이곳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았더니 이곳에서 숨진 종교개혁자의 이름은 요하네스 후스, 독일 사람은 아니고 체코 사람입니다. 얀 후스라고 알려진 종교개혁자였어요. 그가 이곳에서 1415년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약 100여 년 앞선 그 시점에 이곳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얀 후스. 얀 후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예전에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보헤미아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로마 교황청의 그런 지시나 요구를 사람들이 좀 거부하고 하는 반항적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즘도 예술계나 문학에서 좀 약간 삐딱한 걸 보면 보헤미안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후스가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체코 지역. 그곳에서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에게 있어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루터가 그랬듯이 라틴어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처럼 이 후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 민족들이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또 면제와 같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후스는 이곳에서 그러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루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상을 얻었던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후스의 시대에는 그런 동의를 얻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지요. 루터는 보호해줄 귀족도 있었지만 후스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요, 이 독일과 체코의 관계는 우리 일제 강점기 때처럼 일본과 조선일보와 비슷했어요. 체코는 늘 독일 사람들한테 압박을 당했던 어떻게 보면 적국이지요. 그렇게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에게 독일 남부에 있는 아까 그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린다고. 지금 후스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지어는 라틴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한다고 하니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와서 설명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후스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 후스를 제거할 목적을 갖고 그 명분으로 후스를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후스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콘스탄츠에 가서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곳 콘스탄츠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바로 이 집에 머물게 되지요. 지금도 마을에 가면은 이 집을 후스 하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약간의 박물관이 여기에 갖춰져 있고 후스는 이곳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갇히게 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지요. 이 후스는 자신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이유를 교회가 들어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후스에게는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이미 교회는 후스를 정죄하고 제거할 그런 플랜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후스는
이단으로 정제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옷이 입혀진 채 교회 밖으로 나왔더니 옆쪽에는 후스의 서적들이 불타고 있고 이곳에는 후스의 친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한때 수비였던 아까 그 마을로 끌려가게 됩니다. 후스에게는 이런 하얀색 옷과 종이관이 씌워졌고 그 종이관에는 이단의 괴수라는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 연구를 하지만 이 후스의 이 마지막 모습은 저한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정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주홍글씨를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의 이단 규정과 이단 정죄는 과연 정당한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되냐면 이단을 규정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먼저 정결해야 하고 교회의 이단 규정은 한치의 오차 없이 복음적이고 성경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배움을 갖게 됐죠. 여하튼 이 후스는 이곳에서 이러한 옷이 입혀진 채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종교개혁자 후스의 마지막입니다. 루터처럼 저항할 힘도 갖지 못한 채 홀로 적국에서 꼼짝없이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종교 재판을 받고 이렇게 허무하게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후스가 활동했던 곳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의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후스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목회를 했고 후스가 목회했던 이 교회의 이름은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보면은요, 교회 공간이 좀 독특합니다. 아까 후스가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한 것이 후스 종교개혁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교회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면은요, 교회 공간이 우리 양산중앙교회 마냥 조금 정사각형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보면은 제단이 있고 길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 후스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등거리라고 하죠.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대략 거리가 비슷합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누구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구조가 이런 데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채플이 이 안에서 후스가 이러한 개혁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종교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이 프라하 도시의 가장 중심 광장에 가게 되면은 이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 장소가 후스의 동상이 있고 이 동상을 주변으로 있는 이 광장에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시계도 보고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집들도 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장소는 가장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그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한 곳에는 다 이 광장에 표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후스는요 이렇게 광장 한켠에 가장 중심에 동상으로 우뚝 서 있는데요. 컨스탄츠를 통해서 이곳에 도착한 저는 후스의 화형당한 장소를 보고 이곳에 도착해서 이 후스의 동상을 보는데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후스의 모습이 좀 처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지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디를 바라볼까 했더니 그 앞에 있는 한 성당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탁지일의 생각입니다. 어떤 이런 것이 신학책에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콘스탄츠에서 후스의 환영 현장을 보고 프라하에 와서 비가 오는 그런 흐린 날씨에 이 후스가 왠지 애틋해 보였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 옆에 있었던 틴이라고 하는 높은 성당이었습니다. 왜 이 성당을 바라보고 있을까? 실제로 이 성당은 예전에 개혁자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체코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곳은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게 되지요. 특별히 아까 후스가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간을 정사각형으로 등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 세 번째로 후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종 성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찬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떡만 줬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도와 예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주질 않았습니다. 빵만 주었지요. 그런데 이 후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그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스파, 종교개혁파를 이종성찬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후스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후스파의 상징이었던 성배, 포도주를 담던 이 금성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이 성당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상, 금 마리아상을 교회 중심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한때 개혁의 중심이었던 이 교회가 개혁의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후스파를 상징했던 성배가, 금성배가 이제는 녹여져서 마리아상으로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후스의 시선이 머문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컨스탄츠를 통해서 이 광장에 와서 또 후스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애틋한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을 이렇게 하면서 이 광장에 서 있는 후스의 모습이요, 윤동주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래핑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윤동주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해방정에 사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후스가 콘스탄츠에 도착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자마자 체코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보면은요, 얼마나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자유한지, 양심이 떳떳한지, 그런 고민들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옥중 서신을 보고 이 후스를 보면서 윤동주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윤동주는 기독 청년으로 활동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해방을 앞두고 사망을 했던 윤동주, 그의 성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용정, 만주에서 성장을 하지요. 그럼 만주는요, 3.1운동 이후에 많은 조선인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 두만강을 넘어서 용정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용정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낙후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주력 헌병대가 위치할 정도로 용정은 거기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한 해 전쯤에 갖고 이 용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에 가서 그것도 보고 제가 교회사를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수정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만주 벌판이 벌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가서 만난 용정, 특별히 윤동주 생가를 갔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앞에는 해란강이 흐르고 옥수수밭이 지천에 널려 있고 윤동주 생가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래도 만주에 와서 허허벌판에서 고생했다기보다도 그 벌판 속에서 그래도 살만한 곳을 찾아서 정착을 했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또 민족 교육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학교가 있었고, 윤동주가 출석하던 작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앞마당에는 높은 종탑이 있었습니다. 이 윤동주에게도 후스가 느꼈던 그러한 고민들이 이 식민지 청년, 일본에 있던 식민지 청년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의 시 중에서 서시라는 시를 보면은 그야말로 기독 청년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참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시라든지, 혹은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은요, 식민지 기독 청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이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 윤동주가 그 고향 교회 앞마당에서 후스가 성당 위를 응시하듯 그 십자가를 보면서 윤동주가 쓴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종교개혁자 후스도 그렇고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그렇지만은 이 후스와 이 윤동주가 그 아래서 참 오버래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귀국해서 서점을 갔는데요, 이 시가 담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윤동주의 초판 시집이요, 재발매가 됐더라고요. 요즘 서점에 가면 작은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프라하 광장에 그 체코에서 한 30여 년 사역하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 광장에서 느꼈던 윤동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도 상당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초판본 책을 사서 소포로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이 시집을 받고 사모님하고 서로 읽으려고 다투면서 그 광장에 가서 그 후스 동상 밑에서 이 시집을 한번 읽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콘스탄츠에서 만난 후스의 화영장, 그리고 프라하에서 만난 이 실패한 개혁자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루터만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던,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듯 시도해 왔던 무수한 종교개혁의 노력 속에 피어난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프라하에 있는 이 후스 박물관을 가면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위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생뚱맞게 웬 거위냐고 했더니, 후스가요, 이 거위를 구스라고 하는데요, 이 후스가 목소리가 실제로 좀 거위 같았대요. 좀 꽉꽉거리는 듯한 그다지 좋은 목소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스를 그렇게 놀렸다고 해요. 아까 화영장으로 후스를 데려가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걸어가는 동안 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서 백조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요. 실제로 그가 죽은 뒤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도했고 또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후스보다도 100년 앞선,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200년 앞선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자였습니다. 이 개혁자는 면죄부를 비판했고 수도원의 타락을 비판을 했고 뿐만 아니라 후스가 체코어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중 이런 개혁주의적인 주장을 하던 중에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깝고 무서운 일은 뭐냐면은 그가 사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뒤 1428년 폭스라고 한 사람이 1563년에 쓴 그 책에 보면은요 어떻게 됐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개혁자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고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루터의 이 위클리프의 시신을 찾아가지고요 이것을 소위 파묘를 하는 겁니다. 파묘를 해가지고요 이 시신을 옆에 보는 것처럼 불태웁니다. 그 시신을. 그리고 불태운 다음에 이것을 강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위클리프의 시신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개혁 의지를 가질까 싶어서 아예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파내어서 화장을 해서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이렇게 뿌린 것이지요. 이게 루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많은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런 노력의 결과, 그러한 십자가 대신 주어진 화관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겠죠. 라틴어로 이 신앙 고백을 신조를 크레도라고 읽고 있습니다. 크레도. 크레도의 뜻은 뭐냐면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은요 눈 감고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려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눈 감고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위클리프처럼 그 100년 뒤에 후스처럼 그리고 그 100년 뒤에 루터처럼 그 말씀을 위해서 개혁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적인 주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의 주제는 5가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다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시작이 돼서 이것을 5개의 그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라틴어로 첫 번째는요,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오직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인해서 믿나요? 죽음은 우리가 알지요.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안다고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성경 잘하는 이단 교주들 셌습니다. 그렇죠? 구원은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세상이 좋고 말씀이 부담스러웠는데 한번 뒤바뀌고 나니까 말씀이 좋고 세상이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 아마 이거 느끼셨을걸요? 세상의 친구들, 세상 것들 많은 좋아하던 나의 가치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 좋았던 세상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져요. 그 좋았던 친구들을 만나서 한잔 하려고 해도 왠지 부담스러워져요.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좋고 말씀이 싫었던 내가,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내가 말씀이 좋고 세상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이야, 이렇게 변화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오직 그분을 위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건넌 이 5개의 원칙이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언어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부족하나 우리는 믿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교인으로서의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학이 좀 복잡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나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삶을 이렇게 명쾌하고 명료하게 표현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신학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러한 주장을 했던 개혁자 중에 우리가 가끔 들어봤던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러한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분인데, 이분의 개혁 사상을 잘 나타내주는 이분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이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개혁주의 또 신앙 고백이 등장해 있지만, 특별히 가톨릭 신부나 사제들은 나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에 이른다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루터의 고백처럼. 근데 이 칼빈의 이러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고행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변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지 않으면은요 변화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 믿음은 선한 행위가 빠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요, 예수님을요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비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럼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선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자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 후자를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어설 때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칼빈의 이야기 전에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봐요. 하지만 이단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성령의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평생을 이런 개혁에 바친 그가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갔거든요. 제나바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제네바니까 칼빈이니까 뭔가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공동묘지에 갔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어떤 두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발견한 칼빈의 무덤은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더라고요. 공동묘지의 가장 구석 끝자리에 이름표도 그저 간단하게 적힌 이곳이 제가 듣고 생각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했던 칼빈의 무덤이요,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더라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리 하찮은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의 아무리 영웅스러운 죽음은 베드로도 바울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래서 이 개혁자들의 삶과 죽음을 보면요, 개혁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덤은 위클리프처럼 아예 불태워져 없거나 후스처럼 화형되어져 없거나 칼빈처럼 이런 작은 무덤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탐방지가요, 영국이었어요. 스코틀랜드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존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이 개혁자의 삶을 이제 찾아보기로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고 그가 서 있는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이 동상을 보니까요, 다른 개혁자들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뭔가 한 손을 산울로 쭉 뻗은 그의 모습이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의 동상에 있는 그 지역은요, 아주 오래된, 해리포터에나 나올 만한 그런 오래된 거리에 그가 살던 집, 그가 목회했던 교회,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씨름했던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가 있었던 성, 이런 것들이 한 길가에 오밀조밀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시의 밑에 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내려갔더니 이곳에는 종교개혁 당시 많은 개혁교회의 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목잘림을 당했던 그 순교의 현장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특별히 이 루터가 이 낙스가 목회했던 이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장로 교회에서 머물러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여왕은 영국 성공회뿐만 아니라 장로교부터 모든 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절차이기도 했죠. 그 영국 여왕이 그 장례를 치렀던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자일스 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 낙스가 목회를 했었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낙스의 동상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동상을 자세히 보니까 낙스가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루터처럼, 후스처럼, 칼빈처럼 그의 오른손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적인 원칙들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루터가 살았던 루터의 집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히 저한테는 종교개혁자 낙스의 집인데 지금은 관광 안내소로 변해 있었고, 그곳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는데도요, 세상 낙스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아까 루터의 기념품 상점에서 만났던 루터의 기념품처럼, 또 이 종교개혁자 현장처럼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은 잊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 낙스의 집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이 집의 2층에 올라가면은 낙스가 앉아가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교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그가 대적했던 스코틀랜드 여왕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창가에, 그 낙스가 공부했던 창가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낙스가 남긴 글을 보게 되면은 낙스가 죽기 전에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을. 근데 왜 읽었는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또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낙스가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낙스는 개혁을 시작하면서요 가톨릭 교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배 있죠, 노예선에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다가 겨우 풀려나서 아까 그 켈빈에게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1560년에 개혁을 성공하거든요. 그러니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는 낙스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가랑비처럼 삶의 여정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런 감사함을 느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낙스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아까 그 교회에 낙스는 조금 일찍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요 낙스는 노년에 도무지 주변에 부축을 받지 않고는 설교 강단으로 올라가기조차 힘들었대요. 근데 설교 강단에만 서게 되면은요 1시간 2시간 이상의 설교를 힘찬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는 또 초죽음이 돼서 내려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이 온통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그런 죽음의 침상에 이르렀을 때에는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가 믿는 믿음 그대로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날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의 믿음, 소망을 이 말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가 즐겨 읽지 않았을까. 우리들도 그렇지요. 우리는 죽음을 알지만 부활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 친구, 언젠가는 하나님 곁에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오손도손 나눌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곁에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한다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은 경험하지 않았으나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고. 그래서 낙서도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58절에 보면은요, 낙스가 이 말씀을 왜 사랑했는지를 느끼게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개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불안합니다. 근데 낙서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거든요. 그가 그 침상에 모여있는 그의 종교개혁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개혁을 꾸준히 더 지속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낙스의 그러한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는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런 개혁자들, 특별히 낙스의 무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했던 이 교회 뒤편에 있는 주차장 바닥이 그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23번이라고 하는 고유 번호가 붙여진 이곳은 지금도 차가 주차하는 곳입니다. 단지 이곳 밑에 낙스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허락되어진 종교개혁자들에게는요, 죽음도 가족도 명예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고, 루터처럼 가톨릭교와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이전에도 후스처럼, 위클리프처럼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종교개혁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특별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루터 기념품점에서 느꼈던 것처럼요, 루터는, 그리고 이러한 켈빈이나 낙스, 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교회는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바지가 뚫어지고 찢어지면 리폼한다고 하죠. 종교개혁이 영어로 리포메이션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특별히 장로교인들은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는 동안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리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개혁교회 안에서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주의자들의 모토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라. 그리고 거기서 잊혀져라. 이러한 모토를 갖고 있는 수많은 경건주의자들이 20대 중반의 선교사들의 모습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만났던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게 되지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다음 시간에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혁자들처럼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용기 있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